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전 적어도 그래도 좀 말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잘 살고 계십니까? 그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끝에는 잘 살길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를 해? 지난주에 분명히 예배는 참석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이, 또 잘 살아야 될 것이, 멋지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살기 위한 것은 왜 잘 살아야 되는 그 이해.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아야 되는,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유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 살 수 있는 동기부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원인과 또 그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딱 와서 찌질하게, 정말 아무 볼품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야,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 왔느냐? 왜 이렇게 너 잘못 살다 왔느냐? 내가 너한테 준 그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꿈과 원대한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하게 살다 왔느냐?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딱 앞에 놓으시고, 얘야, 잘 수고했다. 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이런 것을 충성된 그런 모습들 내가 보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였고 너에게 능력 주셨고 너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였단다. 멋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것은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느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목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세상의 목표를 두는 삶입니다. 세상의 목표를 두는 삶.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 소설가 니콜라스 고골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소설을 썼는데, 외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외투. 어떠한 사람이 어느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인생상에서 하고 싶은 게 가장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좀 풍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는 항상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나는 좋은 외투를 한 벌 딱 사서 입고, 그리고 한번 정말 거리를 활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외투를 사야 되는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일을 해서 그 외투를 샀습니다. 외투를 사갖고 딱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뺏겼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외투를 사랑하고 그 외투 평생 동안 가지고 싶었던 그 외투를 딱 샀는데, 그 외투를 샀을 때 그 기쁨과 그 충만한 그러한 무엇인가 환희와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 외투 생각만 한 겁니다. 잃어버린 외투, 내가 입어야 될 외투, 내가 정말 그것을 멋지게 입고 길거리를 활보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쪽으로 갔다가 그 시간에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목표를 주는 것,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해에는 굉장히 많은 풍년이 됐어요. 풍년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막 쌓았습니다. 그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툭툭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세상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두고, 세상에 없어질 것에, 또 세상의 모든 정말 완전하지 못한 것에 목표를 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편히 쉬고 편히 마시고 편히 하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갖고 싶지만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세상적인 것에 이루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을,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가져봤자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떠한 사람들은 목표 없는 삶을 목표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저도 이걸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표 없는 삶을 목표로 두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목표 없는 삶을 목표로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그러다가 이 파브르 곤충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을 쓴 이 파브르라는 사람이 날곤충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날곤충. 이 날곤충을 연구를 했는데, 이 날곤충이 과연 어떻게 사는 그런 곤충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날곤충은요 언제나 남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그 일생을 마치는 게 날곤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날곤충이 딱 이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가장 먼저 보는 곤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곤충이 먹이를 먹기를 서면 다 같이 쓰고, 그 곤충이 또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서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파브르가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쭉 가는데 정말 밥을 안 먹고 계속 도는 거예요, 날곤충이. 근데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그 음식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나가다가 굶어서 그냥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목표 없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 허망한 삶인가. 여러분, 목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목표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표 있으십니까?
예? 목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적어도 그런 목표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삶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그냥 이 사람 쫓다 저 사람 쫓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가면 안 되죠. 일로 갔다 교회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 사람 쫓다가 저 사람 쫓다가 이렇게 쫓다가 많은 목표 없이 살다가 그냥 그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허무한 삶이냐고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미지근하여서 성경 말씀은 듣지만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 어쩌다가 그렇게 왔느냐, 정말 어떻게 하다 그렇게 왔느냐, 참 답답하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무 미지근하여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을 때 어디에 이제 목표를 세우느냐? 우리 신앙인은 그럼 당연히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예? 목표를 신앙 안에서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섭리를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세상에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안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 안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앙 안에 세우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세운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음 없이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세우는 그 믿음 있이 세우는 것과 믿음 없이 세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예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저거 잘 본 겁니다. 잘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잘 봤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그들이 메뚜기처럼 너무 왜소하고 너무 약하고 그런 거 잘 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거 봐야 돼요. 너무 교만하여서 막 의시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신앙인입니다. 저는 저거 너무 잘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참 잘 봤어요. 정말 아낙 자손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 이 거인들이 그게 딱 서 있거든요. 통독하신 분들은 우리 김은혁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그 포도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나 목장에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보고 싶으시죠? 그거는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큰 포도송이를 가져온 그 원대한 것들 보면서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미약하고 자기는 정말 너무 왜소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목표를 둬야 될 거 어딥니까? 자, 저기 이제 그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두었다. 두 번째, 그 네피림 아낙 자손에게 두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두었다.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어디에다 둔 것 같아요? 목표를 자기 자신에다 뒀어요. 메뚜기 같은 자들이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두니까 메뚜기 같은 모습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다 둬야 돼요? 그 아낙 자손 뒤에 있는
그 안악 자손을 완전히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목표를 둬야지 안악 자손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내 자신에게 메뚜기 같은 내 자신에게 자꾸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니까 어떻게 돼요? 안악 자손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다시 쫓겨났잖아요.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가끔의 우리의 삶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약한 나에게 자꾸 기준을 둔다고, 나에게 목표를 둔다는 거죠. 원대한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시다 보면 사사기 7장 16절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7장 16절 말씀 시작.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세요? 사사기 기브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지금 싸우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술적이나 전략적이나 군사적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싸우는데 왜 황화리를 갖고 가고 왜 횃불을 갖고 가장 싸움에 필요 없는 것들을 왜 갖고 가게 만드시냐고요. 왜 갖고 가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아니라 3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셔야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정말 안 돼.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갖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바라보고 나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메뚜기와 같은 제 2세들, 메뚜기와 같은 부모를 두었던 그 2세들이 다시 요단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모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모든 표현, 모든 목적, 모든 목표를 자기 자신이 세웠지만 그 2세들은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쳐요. 그랬을 때 그 요단 강물을 밟으라 그랬을 때 밟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을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벗개를 든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딱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함입니다. 요단강을 딱 건넜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딱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건넜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난곡 불락과 같은 아주 무서운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하고 이길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지방에도 이 성벽을 두 겹으로 쌓였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동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성벽 두 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손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그 가나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더라? 그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무서워했더라. 도저히 그것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이제 아이성을 이제 침공해야 됩니다. 아이성을 딱 침공해야 돼요. 아이성을 딱 침공했는데 뒤에 이제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들 마음대로 합니다. 딱 이제 가서 이제 다 정탐을 하게 만들죠. 그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만 올라갑시다. 3,000명 올라갔다가 완전 쉽게 얘기하면 완전 깨지고 내려왔잖아요. 왜? 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만함은요, 참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에 은혜를 받고 또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봅니다. 결국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되었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라,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간의 죄까지 다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패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정비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 하고 그 죄의 싹시였던 아간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8장 1절 제가 보내드렸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에 딱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완전히 패망하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그 아이성이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왕들,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장 자그마한 성, 별것도 아닌 성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비하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다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더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다 많이 나옵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이런 괜찮아요. 하여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과 이런 거 괜찮습니다. 깨달아 알면 되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칩니다. 이제 매복을 3만 명 시키고요.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 앞에다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유인책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 그 아이성 사람 그 군대들이 다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한 것처럼 하고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매복하는 자들이 이제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이제 딱 됐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그 3만 명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매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었다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었다? 성경책 보십시오. 이제 성경책 없는 거 이제 핑계 안 됩니다. 옆에 이제 우리 한국 성경 다 놔뒀습니다. 이제 성경책 이렇게 다 보시면서 해주십시오. 무엇을 들었습니까? 단창을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단창. 단창이 뭔지 아십니까? 단창은 싸움에서 쓰는 창이 아닙니다. 자기의 호신술로 쓰는 것이 단창입니다.
무엇이에요? 짧다는 거죠. 굉장히 짧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만 명이라는 그 매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단창이 가당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창을 딱 들었습니다. 딱 들었는데 3만 명이 그 단창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실 때 19절 말씀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첫 번째로 그 단창을 보는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단창에 완전히 모두가 집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에 집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웠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과 원대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그런 나쁜 감정이나 인간적인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휘어잡힐 때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집중.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하고 21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집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르겠다는 몸부림이라도 치면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창을 딱 보았을 때, 긴 창이 아니라 단창이에요. 물론 이제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었든, 아니면 정말 영안을 열어서 알려주었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았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았을 때 천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에 급히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행해야죠. 그죠? 행할 줄 좀 알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냐면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단점입니다. 너무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들보다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기 싫으시죠? 진짜 싫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거든요. 그 행함 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 행함 속에 정말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그 행함,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행할 때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러한 멋진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그 목표를 받아야 돼, 목표를 삼아야 되는 그런 가치, 우리는 그럼 가치를 어떻게 두고 어떤 모습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분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좀 말을 하였는데, 분명히 나에게,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좀 느껴지는, 깨닫게 되는
아니면 체험되는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함으로부터 분명히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 뜨겁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터치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을 통하여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 주시고자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그 가운데 감동 주시는, 나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을 통하여, 저들 믿음을 통하여, 저들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정말 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시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심 감사드리고 주의 다심 축복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엔 참 악하여져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조급하게 우리 성도들을 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들이나 환경들이나 여건들을 보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 그거 얻고 그거 마음에 담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나에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것을 믿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또한 체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